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으셔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정황이 어떨지라도 주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힘든 시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이 예배드리는 시간들, 이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이 예배당이 되었든 우리의 가정이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 한국의 한 여배우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스스로가 이제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교회에 주일마다 출석을 해서 성가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심지어는 금요 철야 예배까지 참석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영화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믿지도 않는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자들이 이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종교적인 열심은요, 믿음이 없어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그리고 전혀 새로운 내용과 방향을 지향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썼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강해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삶을 살기에 애를 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며 교회 일에 바쁘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정반대의 내용을 설교하는 나쁜 설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책에 기록을 한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내용을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죠. 동기부여를 하고 모티베이션 그런 프리칭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고. 그것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싱클레어 퍼커슨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그것은 바로 악마의 유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경건한 종교 행위는 악마의 유희에 불과한 사악한 것들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다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그 은혜에 의해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들이 그겁니다. 종교적인 그런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열심은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옳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기독교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용주의적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독교가 로마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죠. 실용주의라는 것은 어느 것이 나에게 유용하냐를 먼저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에게
유익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진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라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전보다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풍요로운 어떤 삶이 되면,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믿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실용주의적인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우리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보다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주기보다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 교회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요? 우리 에베소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그 교회를 다니는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 가운데 65% 이상이 성경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믿는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질문의 해답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유익, 예수를 믿는 유익, 그 보상은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단어가 바로 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단어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뭘까? 그래서 찾아낸 것이 뭐냐 그러면 위로입니다. 위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위로와 치유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불편해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거침없이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 문제 전체의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이 땅에서 일정 기간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귀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낙인 찍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전체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죄의 문제에 대한 심판을 다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런 내용의 글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위로받는 믿음과 씨름하는 믿음. 그래서 위로받는 믿음에서 씨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교회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위로받는 믿음만을 구하고 씨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받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만 가르치고 씨름하고 스트러글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칠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지적이나 가르침이 없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씨름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버티어 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말씀으로 버티어 서는 것은 위로를 지향하는 믿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위로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버티어서 서는 씨름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의식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냐? 저 아프리카 뭐 어디 오지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샤를로트 푸코라고 하는 그 영성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떤 때인가? 그러면 실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왕자병, 공주병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장까지 살펴봤죠. 로마서를 어떤 집으로 비유를 한다면 2장까지는 뭐냐면, 이 집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구나를 지금 이제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뭐 병원, 겉에서 보면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구나. 뭐 호텔 같은 걸 보면 저기는 뭐 관광을 가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구나. 서비스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구나. 그러니까 로마서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병원과 같은 거예요. 영혼의 병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영적인 병원. 그것이 로마서에 쓰여진 목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손톱,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톱 곱는 것은 알아도 심장 곱는 것은 모른다. 우리 신자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심판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리고 오늘날도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We are going to be okay.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오늘 이 현대시대 인기 있는 설교가들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이런 것들은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로마서를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병에 걸린 환자라는 거예요. 그 병명이 뭐냐? 죄예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를 보는 한 부류는 내가 아픈 것을 알겠는데 병명이 뭔지 몰라.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만병 통치약을 가지고 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만병 통치약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2장 16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이고 17절부터 29절까지는 유대인의 상태를 진단한 것입니다. 진단의 결과는 모두가 죄라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으로서 처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처방약을 갖고 있으면 다른 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지적은 뭡니까? 그 다 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도덕으로도 양심으로도 다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은 가능하지 않다.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3장에 들어서면서 유대인 너희가 그 율법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너희 유대인들이 율법을 특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3장 1절이 보면은 이제 그 의문 대명사하고 접속사로 이게 시작을 합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2장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그들은 특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2장 13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율법을 받기만 하면 뭐하냐?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율법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잘 정리된 좋은 참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공부 안 해요. 그거. 그게 유대인들의 지금 잘못입니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 그것을 배고 자면 공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유대인들. 그것에 대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유익이냐에 대한 설명이 오늘 3장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이 3장 오늘 그 1절부터 8절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마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서 율법과 할례를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린 이겁니다. 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에게 율법과 할례가 무슨 유익이냐 그랬더니 이제 바울의 답이 2절이에요. 2절이 뭐라고 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그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게 뭐냐. 우선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라는,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원문으로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그러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근데 오늘 바울이 여기에 로기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로기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뭔가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 그러면 앞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자는 무슨 예자가 맡을 예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런데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백성으로 그들을 하나님 부르셨다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로기오라는 말은 그들의 됨됨이와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으로 선택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지고 있는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맡긴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에다 보여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뭐를 지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로기오예요.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됐는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반문은 뭐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지 않느냐. 예수를 보내셨는데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렇게 반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때려주겠다는 말이죠. 논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로기온이라고 하는 그 신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신탁이 실패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제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믿어주던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믿부심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우리 사람들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음에도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와의 맺은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믿부심.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에게 자식이 하나 있는데 부모의 믿음을 계속 거스르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그런 짓들을 해요. 그런데도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는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가 4절이에요.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4절에 그 시편 51편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됐느냐 그러면 저는 제가 진단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나에게 좋은 내 구미에 맞는 말씀들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4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거짓되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구미에 맞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따랐다.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말은 그 말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걸 교회가 세상에 보이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방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양심이나 도덕으로 스스로를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4절에 거짓되다는 말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편집하고 왜곡해서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이 뭘까요? 이방인들은 양심이나 도덕으로 그들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목적지는 어디냐 그러면 반성의 자리예요. 그러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놓친 게 이거예요.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내게 좋은 말, 내 구미에 맞는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그 한 연예인이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왔는데 계속 하나님에게 어깃장을 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다면 먹을 것을 주고, 춥다고 하면 입을 것을 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주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왜 그랬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했던 불평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배고파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죽어서 못하겠어요. 목이 말라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불순종이죠.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서 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야. 내 생각, 내 품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편집해서 믿은 결과가 뭐예요? 불순종.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이유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죄에 대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거창한 죄도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구미, 내가 원하는 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정말 먹지 말라고 했더냐? 요 말 한마디에 넘어가잖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성경의 초점은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됨과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3장의 말은 뭐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심지어 말씀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만 신실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그럼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내 스스로가 정말 영적으로 씨름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저 위로받고 그저 마음 따뜻해지고 그런 말씀만을 붙잡고 신앙생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이. 미국에서도 여러분 그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이 정도로 바닥일 줄 몰랐습니다. 그저께 미국의 크리스천 신문에 아티클이 나왔는데 미국의 그 목회자들의 신뢰도가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60%가 넘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데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다 보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메시지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는, 말씀을 맡은 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됨을 고발하고 죄됨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절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그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그 스피커들이 하는 거는 You are somebody. 당신은 정말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민족인 유대 백성들에게 향한 그 바울의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음에도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무엇을 자랑하냐? We are nobody.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씀이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세우기 위함이다. 4절에도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5절에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양심과 도덕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 모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럼 유익이 뭐냐?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실용주의적인 걸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의 유익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도 모르지만 죄에 대한 치료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죄도 알고 죄에 대한 치료 방법도 알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유익이에요. 불신자들은 죄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요. 도덕과 윤리가 불충분한 게 무엇입니까?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섬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율법도 하나님에게 돌아섬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율법이 진짜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의 첫 번째 유익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유익이에요. 교회는 이걸 세상에다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로마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교회의 규모나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것을 내세우는 것이나 율법을 받았다고 선맨이라고 자랑하는 것이나 무엇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절에 거짓되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쟁이.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 4절의 말씀으로 비추면 다 거짓말쟁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옳다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전하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말씀의 유익은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죠.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되려면 위로받고 위로를 전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일상에서 씨름하는 신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씨름하며 살려면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값싼 위로나 동정을 원하신다면
그런 곳을 찾아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값싼 위로를 남발하는 곳이 되어서 나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우리들에게 약속된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의 유익은 모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기도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고 다시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맡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중단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4절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이란 그 단어가 나오고요. 6절에도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메게노이터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강한 긍정이에요. 강한 부정이에요. 메게노이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은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은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을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떠올렸어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들에게 말씀을 맡긴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당신의 신실한 그 믿음을 거두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믿고 싶습니다. 로기원을 맡은 존재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부탁을 맡은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주 전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그 취임식에 24살 흑인 어멘다 거먼이라는 여인이 시를 발표해서 화제가 됐죠. 그 마지막 그 시를 이렇게 다 읽어보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돼요. 그 빛은 언제나 있을 것이기에 우리에게 빛을 볼 용기가 있다면 우리에게 빛이 될 용기가 있다. For there is always light if only we are brave enough to see it. If only we are brave enough to be it. 저는 이 말씀을, 이 시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잡은 것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씨름할 용기가 있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스라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힘든 시간 안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것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씨름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내 편이라는 사실을 순간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분별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동행하심, 말씀을 맡은 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치료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믿는 당신의 자녀들과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